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0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2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효와 행복 교제를 보겠습니다. 4월 20일 창세기 11장 정복하려고 하면 정복당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대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아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민족과 언어가 존재하는 것일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본래 사람들은 한 가지 언어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강력한 단결과 명성에 관심을 기울였던 신할 평지에 있는 사람들이 거대한 도시와 탑을 건립하는 기념비적인 건축 사업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세우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도시를 건립했던 것이다. 이때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비웃으셨다. 그들은 땅에 흩어져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둘 경우에 타락은 분명히 더욱 진척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더욱 혹독한 처벌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세계로 내려오셔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저들을 온 지면에 흩어 놓으셨다. 바벨탑 사건은 과학 문명에서 비롯된 인간의 교만이 인류를 자멸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유혹이 강해집니다. 문명의 발달로 교만해진 인간은 스스로의 힘만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 문명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도 낙관적인 인류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자원 고갈과 각종 공해, 환경 오염, 또 그로 인한 질병 등과 같은 현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의 운명은 인류의 파멸을 자초할 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옆에 페이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인류가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무엇인가? 인류는 그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다. 여기서 이름을 낸다는 것은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는 뜻이다. 고대 근동에서 장명은 장명받는 자에 대한 장명자의 지배권과 소유권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인류가 스스로 이름을 지으려 했던 것은 그 누구의 지배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에서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는 진정한 장명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인류가 바벨탑을 쌓은 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교만한 의지의 반영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전형적인 교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지금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창세기 이야기는 두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두 왕국의 이야기. 사탄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 간의 싸움입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뱀의 직접적인 후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악한 사람들의 계보가 나오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족보도 아주 족보들이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지루한 족보들을 많이 언급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계보는 어떤 일을 해왔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그 뱀의 후손들은 어떤 일들을 해왔고 또 지금도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보면은 뱀의 후손의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수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창세기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소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여인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후손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이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선택받은 우리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가 이 제국의 역사, 문명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모두의 뜻이 일치하고 또 기술력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서 최선을 다한다면은 그 일이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대부분 성공하겠죠. 근데 오늘 실패하는 케이스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바벨탑을 짓는 그 일에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실패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지금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어쩌면 그 바벨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도 지금 지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이미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일을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바벨탑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여인의 후손이 세운 문명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사탄의 도성 가운데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가? 아니면은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가 머무려고 하는가? 그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바벨탑을 쌓으려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보면은 다소 좀 충격적인 사람입니다. 신할 평지에서 바벨이라는 도시를 세운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창세기 10장 족보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니므롯이 노아의 몇 대손이냐 하면 3대손이에요. 3대손. 여러분들 그 노아와 아들들이 그 방주를 지은 건 아시죠? 그죠?
방주를 지었으면은 그러면 그 방주를 짓는 아들들의 아들이 있었을까?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아들이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 아들,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들이 방주를 지었을 때 이미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방주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뉴 스타트다, 새롭게 시작하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열매로 주신 선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방주 사건과 이 손자들은요, 시간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방주 짓는 걸 봤어, 아니면은 우리 아버지가 방주 이야기를 해줬어, 이 정도는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이 세대들이 어떻게 이 바벨탑을 지을 수가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황상 이것은 뭐 우리는 이제 함의 후손이니까, 니므롯이 함의 후손이니까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바벨탑을 지었을 것이다라고 또 마음의 안도를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정황상 이것은 함의 후손들만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10장 25절에 보면은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흩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이라는 말 뜻 이름이 나뉘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지금 뭔 족보 얘기를 하면 셈의 족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벨렉 이야기.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11장에서 사람들을 흩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벨렉이 있었다는 것을 정황상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셈의 후손만 여기에 동참했었는가? 10장 3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베스 족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의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는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이 족속들이 나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이 본문을 읽어봐도 정황상 이것은 저주받은 함의 작품이 아니라 셈과 함과 야벳이 동일하게 이 일들을 어쩌면 공모했고 또 함께 이 일들에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 하면은, 아무리 큰 구원의 사건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조상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려놓고 싶은 당대의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이 신앙이 3대가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이 본문을 처음으로 읽혔던 그 출애굽 세대들이죠. 출애굽 세대들,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접했던 독자들일 거예요. 하지만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게 한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전후무한 뛰어난 지도자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이 광야 가운데 함께 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3, 4대를 지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지는 그 일들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줬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 역사, 특히 광야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광야에서 하나님 불순종하고 패역한 족속으로 40년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그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고 돌마다 죽은 거예요. 바울도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큰 구원의 역사를 내가 손수 목격했다, 아니면 경험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이었다 할지라도 그 자녀, 그 손자들의 역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그 구원의 길로 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바벨의 큰 죄는 무엇이었을까? 이제 몇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죄는 뭐냐면은 3절에서 나타납니다.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죄는 역청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기술을 사용한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역청을 썼을까요? 이 사람들 뭐라 그랬죠? 방주를 지은 세대들이라 그랬어요. 그죠? 아니면 그 아버지가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을 때 뭘로 만들었죠? 역청으로 만들었죠. 이거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역청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역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곳의 이름이 바벨이라고 그랬어요. 바벨이 밥이 신이란 뜻이고요. 이 문이란 뜻입니다. 신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그냥 이름을 내고 명성을 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신의 문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구원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 이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는 지금 뭐가 있냐면은 에덴으로부터 쫓겨났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져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온 땅에 충만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셨지만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 시작하신 이 노아의 가족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주셨어요. 명령이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온 땅에 충만하여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사람들의 청지기적인 이 다스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청사진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온 땅에 흩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성, 그것을 건립하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창세기의 역사는 계속 무엇의 역사를 말합니까? 문명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이 건설하는 이 문명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사탄의 도성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뭔가 새롭게 일을 해내실 때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사탄의 도성에서 사람을 먼저 빼오시는 일을 하십니다. 먼저 사람을 빼오세요. 바벨론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빼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잘 살고 있는 노아를 방주로부터 구원하셔서 빼오시잖아요. 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도 그 애굽의 제국의 역사에서 빼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빼오시는 그 일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도라고 일컫는 그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빼오신 존재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제국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그죠? 세상의 논리대로 생각하고 세상이 이루어가는 그 바벨탑의 역사 가운데 우리도 혹시는 함과 야벳과 셈의 족속처럼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서 안위를 느끼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것입니다. 역청을 사용하되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추리를 해보면요, 결국에는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지으려고 했던 방식은 노아의 방주와 흡사했어요.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였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건 탑인데요, 이거는 배가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배를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는 믿을 수 없어서 그들이 스스로 대를 쌓고 탑을 높이 쌓아서 물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노아의 방주를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그 사람들이 지었던 이 도성의 이름이 바벨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의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에덴으로부터 내쳐짐을 당했으니 이제는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죠. 흩어져라,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발로, 내 발로 에덴으로 걸어 들어가겠다 해서 하늘의 신의 문을 내고 이 사람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내가 나 자신을 돕는 그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바벨탑을 쌓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들은 얼마나 불안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구원의 일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행위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행위입니다. 그래, 기도는 그래서 겸손한 행위입니다. 하나님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뭔가 자구책을 마련한다, 구원의 길들을 마련한다, 구원의 문을 내가 내기를 원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명확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더 높이 그 일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 이 사탄의 왕국의 문명, 문화 자체가 하나님께 반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길은 결코 우리가 우리 살 길을 마련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 바벨의 죄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나의 삶, 내가 뭔가 나를 위해서 스스로 살 길을 내는 것이죠. 자, 이 바벨의 저주를 어떻게 끊어내느냐? 신약 성경에 이와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오순절 일어난 성령이 임재하신 사건입니다. 바벨의 일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의 일은 언어가 혼잡해졌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오신 그날은 언어가 통일됐어요. 각자의 언어로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은 거예요. 언어가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 언어가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제시됐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흩어졌죠. 그 바벨론에서는 역사가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디아스포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6월절 이루기 오순절, 6월절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그때 열방 가운데 흩으신 그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세운 것이 뭐냐면 바벨탑과 정반대의 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우리의 인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길은 누가 마련하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죠.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지금도 포기되지 않았어요. 온 땅 가운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온 땅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결국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 땅 가운데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흩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흩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지금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 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복의 길이죠. 어쩌면 이 한 민족이 여러 세계 가운데 흩어진 그 역사, 여러분 참 그 복음의 역사와 흩어진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 민족이 유대인들 다음으로 디아스포라가 많은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중국도 그래요, 여러분. 중국도 그냥 공산당이라고만 치부할 게 아니라 그 믿는 사람들이 온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볼 때에 우린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모든 곳으로 흩어져 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일들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살기 어렵다,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스케일만 보면 안 돼요. 전 세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가운데서 더 살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얀마 가운데서도 보게 되죠.
더 살기 어려워지고 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지고 있는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바벨탑의 문명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따라서 가는 그 공동체들이 왕성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벨의 저주가 끊어지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 가운데 여러분들 여기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더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탄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에서 저희가 오늘도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을 구원하려는 욕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제국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주님,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나의 바벨탑을 쌓으려는 욕망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